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선진 대열에 합류한 그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특별히 연령대를 요즘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가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택하고 있느냐? 바로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죽음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움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결국은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살만이 해결할 수 있다.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해결의 끝판이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자살이고, 어두운 영들과 악한 영들의 유혹의 결과가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살 문제의 문제는 바로 끝판이라는 것이죠. 이 인생의 문제의 끝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문제의 끝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일까? 문제의 끝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회복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회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까지 내가 재앙과 저주와 고통의 어려움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입니까? 결국 나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론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 문제의 끝판을,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가 보시니까 베드로의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장모의 몸에다가 손을 대어버렸어요. 된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언제 아팠냐 하는 듯이 그 여인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종을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소문이 많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왔다.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는데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고치시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뭐 침으로 고치신다거나 무슨 도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살은 누가 막을까요? 세상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가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도 자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숨겨져 있는 문제,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접신운동하는 일을 명상이라는 허울 좋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둘러대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자꾸 오게 만듭니다. 가짜 능력을 오게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지요. 개인이 이 문제를 당해서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날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천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 가는지, 바보스러워 가고 이상한 곳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요, 막장까지 왔다, 끝판까지 왔다. 그래,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야. 이 끝판에서 서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야? 없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환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 끝판에 와 있는 이를, 끝판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신 그리스도로 막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 끝판 인생들을 막아야 합니다. 자살을 막아야 합니다. 문제의 끝판 왕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끝판 해결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베드로의 장모만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유를 아는 순간 즉시 흑암은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결박이 됩니다. 문제는 항시 흑암과 어둠이 만드는 환경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요, 문제가 와서
문제 속에서 헤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바로 악한 영들이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환경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냐?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아는 순간에 그 감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의 방주, 또 출애굽기에 보면 피의 제사,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문제의 끝판왕을 알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현상 유지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남에게 현상 유지하라고 내가 알려줄 수 있고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내 자신부터가 먼저 영적인 현상 유지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그 시간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현장이 살아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을 누리는 곳, 가는 곳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 시대에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새 현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현장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무속인들의 현장에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점술하는 자들 있죠. 귀신을 부리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우상 숭배로 병들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들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시대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외엔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시대를 바꾸는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끝판의 해결은 자살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끝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 세상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것만 조금만 집중을 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깊은 기도,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에 들어간다면은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요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인간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복음으로 그들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잘 만들어 놨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람들을 이용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판을 잘 깔아 놓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확 뒤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썸밋의 대열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숨겨진 현대판 이 귀신들이 나도 모르게 다
내가 정복당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현대판 귀신들. 뭐 귀신 하니까 우리가 옛날 사극에 나오는 머리 풀 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이게 아니잖아요. 요즘 현대판 귀신들은 아주 세련됐어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귀신들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로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요, 그리스도 그자만 말해도 다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니까짓 게 뭐 이렇게 악한 사탄들이, 영들이 우습게 봐버려요. 모든 문제의 끝판왕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귀신을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로 문제의 끝판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서 문제의 끝판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끝판왕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 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정말 귀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과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 자살로 인하여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나날이 인간 사회가 항폐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서 복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인생 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참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영광나라 영광나라,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을 전해고 주의 사명 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무기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 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하세요.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보인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정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꾸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경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데에 귀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